보냈습니다. 또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원통함과 탄식과 애통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시편이고 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들이 응답받았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될 때 놀랍게 여겨지는 이들은 뭐냐면, 영혼의 어두움, 이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6시입니다. 6시는 정오 12시를 의미하는데요, 정오 12시 가장 밝은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상태,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악의 상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 또한 어두움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또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45절의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몸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혹시 실수나 하나 잘못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결치 못한 상황에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날개 사이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주 무서운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친밀한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딱 찢어지게 됩니다. 아래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것이겠지만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성소의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사랑과 그것이 풍성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것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우리는 어느 때라도 바로 왕이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당신께서라고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이건 다 3인칭입니다. 3인칭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직접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되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 인생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때는 꼭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행복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다음 가사가 좀 그래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냥 안 보면 좋은데, 그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결단코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보면은요, 햇빛만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햇빛만 계속해서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그러면 사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이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수단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추게 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사실 사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정을 돌볼 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을 때 그때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햇빛만 비치면 그러면 사막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 수고를 주시는 이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하시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번째 말씀인데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지시는 것을,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하는,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금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주일 그 사이에 이 토요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토요일입니다. 여전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일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지만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토요일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바로 이 토요일의 영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요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4세기의 교부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유독시아 황후에게 협박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추방시키겠다. 그 말을 하자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제 아버지의 집인데 저를 추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황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테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저를 죽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저의 재물은 하늘에 있고 제 마음도 그곳에 있으니 당신은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담대함과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고 나의 재물은 하늘에 속하여 있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 이후로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리게 돼요?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된다는 것.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선택 가운데서 원치 않는 상황을 원치 않는 만남과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한 게 없어요. 자기가 들어간 가게 된 종살이도 마찬가지고 감옥살이도 마찬가지고 그는 선택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갔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사실은 계략을 짰고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만은 해하지 말라고요?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욥을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한 남편도 있고 그리고 두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누굴 남기셨어요? 나오미를 남기셨고 룻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 남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만 저주한다면, 욕한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목적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욥은 하나님의 이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의 재산의 2배를 받게 되었고 자녀들도 이전에 똑같이 아들이고 딸 셋인데 딸은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2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갑절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대로인데 왜 갑절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녀와 죽은 자녀들 모두 욥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엔 2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무엇이 맡기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시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거운 짐을 진다,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제도입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나 모두 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결국에 나의 모든 삶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맡겨드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하듯이 투자하듯이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맡길 때나 배우자를 맡길 때 어떤 분들은 맡겨놓고요 방치하고 다른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건요, 결국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혈기왕성하고 막 이럴 때는요, 재물도 내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자녀도 내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 것 같고, 모든 게, 건강도 생명도 내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애하게 될 때 너무 좋으면요, 너 내 거 하자 막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아내가 원래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결혼 자체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연애할 때요 몰래 안수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고, 안수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셉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놓고요 조용히 안수기도 하듯이 말고 손 딱 잡을 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사랑에 빠질 때는요 내 거여야 돼요. 꼭 내 거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지지 먹고 살다 보면 꼭 내 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이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예쁜데요, 사춘기 된 자녀가 되면 뭘 눈에 넣습니까? 지금 내 눈이 아픈데, 눈물 나가지고 아픈데, 눈이 아픈데, 그거 보고만 있어도 눈이 아픈데, 그죠? 최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돈도,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좋은 관계들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움켜쥐고 애써 보지만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은사로서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전 참 좋아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때, 실망이 오게 되어질 때, 영혼의 어둠의 밤이 오거나 폭풍과 몰아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 건강도, 내 재산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주께서 붙드신다고 하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과 구원 사역의 결과는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책임하게 맡겨 드립니다. 자녀들을 맡겨 드린다고 하면서 방치하게 되고 내버려 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하나님께 맡겨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맡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굴려보낸답니다. 굴려보낸다. 헬라어로는요, 던지다라는 겁니다. 굴려보내고 던지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다 내 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볼링을 잘 못 치거든요. 볼링을 잘 못 치는 사람의 뭐냐면요, 던질 땐 대충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볼링 잘 못 치는 사람은요, 훅을 씁니다. 훅. 저는 스트레이트 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이 직선으로 가는 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훅을 하는데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꺾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링 한 8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고수는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던지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던져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수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충성, 내가 해야 될 순종,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권능으로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기도 말씀 역시 시편 31편 5절을 사실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바로 성경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보면요,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라에 대해서 가리킨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어라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의 태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공부하지만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 나의 일부분이 되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서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연기자들을 보면 이 대본의 인물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울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우울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빠뜨리게 돼서
결국엔 극단적인 그 상황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성경을 먹어서 그 성경을 소화시켜서 성경을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악보로 삼아서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다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이 대곡을 이렇게 연주하게 될 때 이 연주가 이 대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주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놀라운 예술성과 자유로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대본 삼아서 악보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색 동안에 찬양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말씀에 따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도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손을 좀 펼치시고 주님 앞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과거도 미래도 어제 일과 내일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고통하게 되는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때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재물들, 건강까지 다 맡겨드리되 또 우리가 해야 될 최선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내가 믿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께서 모든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사랑 아버지 주께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이루하시고 주의 선한 뜻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로 나 믿음으로 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가 잊지 않고 의지함으로 또 고백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때 아버지는 그 어떠한 어려움, 그 어떠한 위기를 아버지 극복해낼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 삶 가운데 찾아내는 아버지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그것들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를 더욱 의지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설교 때 나눴던 그 찬양 가사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게 될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주여 두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육체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항상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용서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힘주실 때, 위로함 주실 때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 주시는 그 놀라운 기술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스러우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손길로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이 흘려보내고 우리 아버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끝까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을 언제나 받으세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감춰져 있고 우리의 재물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세 이후에 어떤 삶이 있던지 간에, 영혼의 어둠을 밤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꼭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태신자를 품은 아버지 모든 성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저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분립개척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특세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빛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주님. 할렐루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아멘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자유를 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영음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곡조 있는 기도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